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배워오는 내용의 시작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의 여러 단계들,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질서, 순서들이라고 부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서 제 19장에서부터 다루는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처음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은 기록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고,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문법의 형태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5권의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 구원받은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구적인 법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된 제사법 혹은 의식법의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러한 법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완성되어서 폐지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제사법 혹은 의식법과 관계된 내용들이고, 세 번째가 재판법 혹은 시민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법들인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 특별한 형태, 신정국가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신정국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오신 일들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 대부분의 성격이 계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 그 율법의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내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19장 6항과 마지막 7항에 대한 것인데, 6항의 내용이 여러분들 받으신 그 교환에 보는 것처럼 상당히 길죠?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율법이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 항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소위 생각하듯이 또 성경의 일부 가르침이기도 한데 이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냐 할 때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이루느냐 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용도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에 관한 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시 이런 논란이 있어 왔어요. 두 가지 극단입니다. 두 가지 극단인데, 하나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반율법 내지는 무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율법을 어긴다 해도 그거 그렇게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방종과 부도덕의 삶을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건네게 하는 그런 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반율법 혹은 무율법이라고 하는 극단적 가르침이고, 또 반대로 유대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소위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뭘까요?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 이것은 도덕적 완전주의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여전히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율법주의의 한 형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양쪽의 극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면에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폐지가 됐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율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한 내용들 6항에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어도 아마 또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항목별로 정리하는 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항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작은 주제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하에 주어졌던 율법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이걸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이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점이 되고, 두 번째 요점은 이 율법이 여전히 유용한데, 먼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쓰임새가 어떠냐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작은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이 율법의 쓰임새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항의 내용을 이 세 가지의 작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 해당되는 부분은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저 굵은 채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이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율법은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하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 몇 구절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죄의 요구, 죄의 형벌, 이것들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과 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 성경 구절과 같아요. 그 구절 조금 뒷부분은 생략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소위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주요한 이 주제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내용도 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사실상은 바울 사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로 예언됐던 그분이 만약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이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맞다.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게 맞는데 그 저주가 주님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 하는 것에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또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다르게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자들은 더 이상의 구원의 길과 방도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유용한데 두 번째 다루는 주제는 불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는 삶의 준칙으로서 율법은 그들에게 그에 맞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구속한다. 율법은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도 밝힌다. 그 결과 율법으로 그들 자신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한층 더 죄를 자각하고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죄를 증오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쓰임새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쓰임새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율법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이런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들은 해야 되는 게 옳으며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패하고 방자한 마음을 따라서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율법의 사회적 용법. 네, 율법의 사회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이 내용을 또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억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이 법과 질서가 다 있게 되잖아요. 그 법과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가깝고 많아요. 근데 그 죄를 계속 범하지 않도록 이것들이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사회적인 용법 혹은 억제의 기능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쓰임새입니다. 두 번째 쓰임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성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서 어떤 올바른 사회를 세우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누가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길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믿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말이나 되냐?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 결과를 받는 건데 뭐 나 대신 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택길 앞에 서게 할 때 특별히 나는 안 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고 하니 내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두 번째 율법의 쓰임새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율법의 신학적 용법. 예, 말이 좀 굉장히 딱딱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아요. 어디에 표현되고 있느냐? 이 9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라는 말이 등장하죠. 옛날에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라 성년이 되면 모든 주인의 권리를 그가 다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기의 집안에 있는 종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을 이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위한 교사로 성년이 될 때까지 교사로 그 교사 아래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된 그 사람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성년이 되게 되면 그는 주인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가르쳤던 선생님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그대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나중에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몽학선생 혹은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쓰임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쓰임새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마지막 쓰임새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절망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어딨냐, 그래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구원받은 신자가 되고 후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로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쓰임새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요점, 신자들을 향한 이 율법의 용도 혹은 제3의 용도라고 부르는 이 쓰임새는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할 때 그 삶에 대한 방향과 지침, 혹은 구원받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게 되느냐 하는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3용법 혹은 제3의 용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유용한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한다는 점에서, 즉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그리고 이 생에서 그들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율법의 경고들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이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칭찬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율법을 이행할 때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다. 죄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조심하고 힘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힘쓸 것을 힘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결국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죄를 벗어나는 길이고 의의를 행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와 관계된 여러 성경 구절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7항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결말을 짓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짚어주면서 이 항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7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따른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더욱이 그 의지에다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7항에서는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들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물으면 시선 아래로 내리시는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용법이라고 했는데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신학적 용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용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무엇을 힘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제3 용도 혹은 제3의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의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들을 이 율법은 안내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어떤 경우에는 대립이 돼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의 어떤 가르침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할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할 때 구원의 방도로서는 이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대립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하나의 형식이지 복음과 율법은 항상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그 율법의 쓰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뭐를 통해서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죄가 되고 저것도 죄가 되고 다 죄가 되는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벌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정죄나 형벌과 저주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본래의 이 의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행위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근데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범죄할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니라 결국 범죄하는 길을 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의지를 무슨 의지라고 그러느냐? 노예의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노예의지. 항상 죄로 기우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율법 자체를 온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여전히 의의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나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를 이루는 길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형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과 복음의 순종입니다. 복음적 순종인데 해당되는 그 항목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더욱이 그 의지에다가 율법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율법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구원의 길로서 뭔가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애쓰는 그런 순종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순종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즐거이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 할 때는 우리는 율법적 순종을 하는 자들이 돼서 안 되고 복음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적 순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바 있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것을 이루시리라. 또 이렇게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노예화된 의지, 죄에 종속된 의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듭난 의지, 소위 중생된 의지를 선물로 받아요. 그 내용은 뭐냐?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과 자기 확신 가지고 행한 일이 이제는 그런 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면 따를까 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된 의지, 거듭난 의지를 갖는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소위 어떤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적 순종에 해당되는 것이죠. 복음적인 순종은 뭘까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해하려고 해도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의 모습이다. 이러한 순종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문구로 돌아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우리의 의지를 때로는 강제적으로 복종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어찌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까?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때로는 복종을 시키셔가지고 복종시키실 뿐만 아니라 감화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느냐?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힘주심으로 그분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긴 가르침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들이 언급돼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다. 그러나 육체의 열매는 현저한데 이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고 만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하려면 뭐 한 것 같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너희가 봉사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볼 때는 똑같은 봉사고 똑같은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의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자기 힘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와 그 모습은 쌍극이죠. 쌍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행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의 열매가 모든 신자들에게 덕과 유익을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에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면 또 저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리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가를 잘 분별해서 읽으면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다른 성도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과 도우심과 또 주님의 이끄심을 힘입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